사무엘하 12장 다윗의 회개. 소제목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다. 12장 1절에서 14절. 세월이 흘렀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간통 사건도 그냥 묻히고 잊히는 듯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왕궁을 찾아왔다. 그는 궁궐을 주요 무드려 삼아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왕의 자문에도 응하는 궁중 선지자다. 이전에 다윗은 성전 건축 문제를 놓고 그와 상의한 적도 있었다. 다윗 왕을 찾아온 나단은 느닷없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준다. 폐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지요. 그는 그 새끼 암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의 밥그릇에서 함께 먹고 물그릇에서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기어 잤습니다. 마치 사랑스러운 딸과도 같았습니다. 하루는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기 가축으로 손님을 대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축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암양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의 내용은 이러하다. 다윗은 왕으로서 많은 아내와 첩을 소유하고 있는 큰 부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스러운 한 아내만을 둔 충직한 부하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빼앗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다윗은 크게 화를 낸다. 저런 고얀, 참으로 괘씸한 자로다. 그 자는 죽어 마땅하도다. 그 부자는 자기 탐욕에 따라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줘야 한다. 이는 모세 율법의 규정이다. 율법에는 남의 양 한 마리를 훔쳤을 경우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고도 준엄하게 말한다. 폐하, 그 부자가 바로 왕이십니다. 뭐요? 대체 무슨 말을? 폐하, 주께서 전하를 하셨습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너를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사울의 손아귀에서 구해 주었노라. 사울의 왕궁도 넘겨주었고 그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겼노라. 만일 이 모든 것이 부족했다면 나는 무엇이든 내게 더해 주었으리라.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무시하고 욕되게 하였느냐? 너는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더군다나 대적 암몬의 사람의 칼을 이용하여 충직한 우리아를 살해하였다 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수백, 수천 개의 날카로운 양심의 가시가 온몸을 마구 찔렸다.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그런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의 음성이 계속 들려온다. 주께서 경고하셨소. 장차 다윗 왕궁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하나가 듣기에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다. 과연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후로 다윗의 집안에서는 피를 부르는 칼부림이 계속 이어졌다. 장남 암논이 동생 압살롬에게 피살당하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슬려 반역의 칼을 치켜들고 왕의 다툼으로 형 아도니아는 동생 솔로몬에게 처형당했다. 머리를 감싸쥔 채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르며 심히 괴로워하는 다윗. 그런 다윗에게 나단은 인정사정 없이 매몰차게 계속 선언한다. 남의 부인은 몰래 빼앗았지만 다윗의 후궁들은 백주에 강간당하고 고초당하여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참으로 끔찍한 저주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은 후일에 고스란히 성취된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킨 후에 궁궐의 옥상에다 장막을 치고 모두가 보는 데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다. 참으로 수치스럽고 끔찍한 폐륜이다. 하지만 어떤 일을 닥치든 모든 것은 다윗 스스로 자초한 것.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한마디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다윗은 고통스럽게 가슴을 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린다. 오, 내가 정령코 주님 앞에 크고도 가증한 죄를 지었노라. 나는 주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고도 마땅한 자로다.
나단 선지자의 견책을 듣고 다윗은 옷과 가슴을 찢으며 통회한다. 침상을 눈물로 흠뻑 적실 정도로 회개한다. 그런 통회의 심정으로 지은 회개 기도가 시편 51편이다. 다음은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오 주여, 주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이 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몸이 지은 죄를 말끔히 지어주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깨끗이 닦아주소서. 내 죄를 어찌 모르겠나이까. 죄가 항상 나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괴롭힙니다. 내가 오직 주님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 몸이 주 앞에서 참으로 악하고 가증한 죄를 지었나이다. 오 주님, 내 죄를 우슬초로 정결케 해 주소서. 그리하시면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이 몸을 씻겨 주소서. 내가 눈보다도 더 희게 되리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심령을 일으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제발 주님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제발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부디 이 가련한 몸에게 크신 은총을 베푸시어 이 몸의 죄를 사해 주소서.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거짓 눈물이 아니었다. 위선의 눈물도 아니었다. 마음 깊숙한 데서 우러나오는 참된 회개의 눈물이었다. 다윗의 위대함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가 죄를 안 지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이었다. 지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구차하게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 대신에 참된 회개의 눈물로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또 구했다. 이처럼 회개할 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수많은 제사보다 진정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다윗처럼 회개하는 자를 내치실 이유가 없다. 그리하여 눈물 흘리며 죄를 뉘우치는 왕을 보고 나단 선지자가 말한다. 주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로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왕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 아무리 간구하여도 그 아이의 생명은 주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왕께서는 주의 원수들에게 주의 영광을 훼손할 조롱거리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비록 회개의 눈물로 다윗 자신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간통의 결과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죽어야 하는 징벌을 받았다. 이처럼 죄는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대한 면죄부는 제공받을 수 있지만 지은 죄의 책임에 대해서는 종종 합당한 값을 요구한다. 그 결과 죄의 악한 영향력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연관된 무지한 자에게까지 미친다. 여기서는 그 대상이 둘 사이에 태어난 갓난아이가 되었다. 나단 선지자는 주께 받은 바 모든 말씀을 다윗 왕에게 전달한 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소제목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갓난아이가 죽다. 12장 15절에서 25절. 나단 선지자의 선포가 있은 후 주께서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이를 치시니 아이가 몹시 앓았다. 의술에 능한 왕궁 의사들이 주야로 매달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왕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면서 주께 간구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상에도 눕지 않고 맨 땅에 누워 여러 날을 보냈다. 폐하,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이러시다가 폐하까지도 병을 얻으실까 심히 우려되옵니다. 부디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금식과 불면으로 초췌해진 다윗 왕을 염려하여 원로 신하들이 왕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왕은 여전히 음식을 입에 대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7일이 지났다. 시름시름 앓던 아기는 결국 죽고 말았다. 아, 큰일이다. 이 소식을 어떻게 왕에게 전할까? 신하들은 딜레마에 빠진다. 아기가 죽었다는 말을 전하면 왕은 충격을 받고 더욱 큰 슬픔에 빠질 것이다. 그렇다고 아이가 죽은 것을 왕이 모르게 할 수는 없다.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신하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삼삼오오 모여서 수군댄다. 다윗은 신하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왕자가 죽은 것을 눈치챘다. 아이가 죽었느냐? 내 폐하, 아기 왕자님이 그만.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다윗은 아기가 죽었다는 말에도 크게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목욕을 한 뒤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으로 올라가더니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는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차려오게 하더니 먹기 시작했다. 그런 왕의 모습에 신하들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묻는다. 폐하, 아가 왕자님이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시면서 그토록 슬퍼하시더니 막상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이처럼 음식을 드시다니 소신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할 것 없소이다. 아픈 아이를 위해 금식하며 슬피 운 것은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혹시 살려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아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금식해야 할 까닭이 없지 않소. 이후로 나는 아이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아이는 내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었잖소. 그래서 그리 한 것이요. 과연 다윗이다. 그는 순종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전히 받아들였기에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이다. 다윗은 자신이 행할 바를 충실히 행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으로 모든 일을 전폐하고 슬픔에 빠졌다. 그것만이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이름조차 없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고 도리였다. 그러나 다윗은 또한 한 나라의 왕이다. 왕은 사사로운 일로 국정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는 한 아기의 아버지이기에 앞서 온 백성의 아버지다. 그들은 슬픔에 계속 빠져있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국가를 힘차게 다스리는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슬픔을 삼키며 아버지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밧세바의 고통은 왕의 슬픔과는 또 달랐다. 하루아침에 왕비가 된 신데렐라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여인은 몇 달 사이에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잃었다. 두 죽음 모두 자기의 죄 때문이기에 밧세바의 고통은 쉽게 멈추지 않았다. 다윗도 밧세바의 상처난 마음을 잘 알았기에 정성껏 그녀를 위로했다. 세월이 또 흘러 밧세바는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다윗은 그를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었다. 평강의 사람이란 뜻이다. 주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아이를 무척 사랑한다는 사실을 전하고는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부르게 하셨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란 뜻이다. 이는 주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한다. 아들 솔로몬은 다윗의 참된 회개에 대한 하나님의 사죄의 응답이고 은총의 선물이었다. 다윗의 여러 부인들 중에서 정결한 여인의 몸에서 출생한 아들이 다윗의 후계자가 되지 않고 외간 남자와 간통죄를 지은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들로 왕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온 여인들을 보게 되면 더욱더 그러하다.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은 다말, 여리고 성읍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 왕과 간통한 밧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자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자 인생을 들어 위대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속사의 신비로움이 있다. 다윗에게 밧세바는 골리앗과 함께 결코 잊을 수 없는 두 이름이다. 험악한 골리앗은 다윗에게 영성과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는 오히려 다윗의 영성을 파괴시켰으며 실패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어준 것은 놀랍게도 골리앗이 아니라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밧세바다. 만약 다윗에게 계속적인 승리만 있고 죄의 수치가 없었다면 영웅은 되어도 성군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수치와 실패가 되었지만 가슴팍에 새겨진 주홍글씨처럼 밧세바라는 이름 때문에 다윗은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내 마침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소중한 교훈을 준다.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빛나는 승리와 실패 없는 성공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부끄러운 실패와 숨기고 싶은 죄악, 그런 실패와 죄악을 뼈아프게 괴로워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실패한 인생들을 모아서 거룩한 백성, 곧 성도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수련원이요 기도원인 것이다. 소제목입니다. 다윗이 암몬 족속의 수도 라빠를 정복하다. 12장 26절에서 31절. 한편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를 쳐서 주변의 모든 요충지들을 점령했다. 그리하여 이제 라빠 점령도 임박했다. 이때 요압은 왕이 내려와서 직접 라빠를 쳐서 점령하기를 요청했다. 도성 라빠를 점령하는 공로를 왕에게 돌린 것이다. 고대 전쟁에서는 정복자 이름을 쫓아 지역 이름이나 성읍 이름을 짓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 배경하에서 요압은 왕께 대한 예우를 갖춘 것이다. 또한 왕께 대한 충성심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군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요압의 서신을 받은 다윗 왕. 그는 군사들을 소집하여 라빠로 올라갔다. 다윗은 이미 폐색이 짙은 암몬 족속의 도성 라빠를 어렵지 않게 점령했다. 이때가 주전 991년경입니다. 라빠 점령 후 다윗은 암몬 왕이 소유하고 있던 금 왕관을 빼앗았다. 그 무게가 한 달란트, 대략 한 35kg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나 되었고 비싼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승리의 전리품으로 그 금관을 차지하였다. 그런 뒤 다윗은 라빠 성읍의 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의 모든 성읍에서 이와 똑같이 행했다. 이처럼 암몬을 온전히 정복한 후에 다윗은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개선했다.